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자, 봉독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가 모든 사람들마다 다 세월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세월은 이제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생의 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세상 끝날은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은 끝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이 세상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끝나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이제는 이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가 두 갈래로 이제 딱 갈라지는데 영원한 영광의 아름다운 미래 영은 천국으로 이제 딱 나눠지고 또 하나는 영원한 불구덩이의 고통의 지옥의 세계가 또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둘 중에 하나는 다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그 천국을 우리는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여기에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 반드시 나타나실 때 그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날을 잘 우리는 맞이하려면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 다음에 헛된 것에 허황된 이제는 생각에 젖어서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항상 근신하라는 말은 깨어있어라 이 말이에요. 깨어있어.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장래의 영원한 영광의 축복의 나라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이런 축복의
이제는 역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오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그 은혜는 첫째 보안에 우리를 완전히 끌어올리는 휴거 사건의 그 영광의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온전히 바라라 이 말이 온전히. 이 말은 온전히 바라는 말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첫째 부활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이제는 들림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온전히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너의 거룩한 삶으로 이뤄나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자, 빨리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0절. 자,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제는 가져올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사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런 자만이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엄청난 크나큰 은혜를 가지고 올 때에 그 주님의 그 사랑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가져올 그 은혜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은혜 속에는 바로 휴거 사건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 사랑하며. 세상 사랑해서도 안 돼.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것은 우상으로 이제는 그걸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전히 이제는 목숨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 믿음, 이 사랑, 이것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오실 때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은혜의 축복 안에 우리는 최고의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35절. 자,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제는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이야. 허리에 항상 띠를 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일할 자세에 모든 준비된 갖춰진 이제는 완성된 모습이 바로 허리를 띠는 거예요.
일을 이제는 쉬고 놓아버릴 때는 허리를 푸릅니다. 그러나 일할 자세는 항상 허리를 떼요. 왜 허리를 떼요? 주님 오실 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허리를 동이며 허리를 띄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켜고 누워 있어라? 앉아 있어라? 아니요, 서 있어라. 신랑이로다 하면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모든 완성된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우리는 깨어 있어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 우리의 모든 생각도 온통 이러한 자세로 이루어져야만이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도 너희가 마치 뭐라고 그래서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고 열어주고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자세를 가지고 서 있어라 이 말. 이건 완벽한 주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라 이 말이에요. 문만 두들기면 적강 열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잠을 잤나 졸고 있다 그러면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어, 졸고만 있어도. 근데 거기에다 자버려봐. 쿨쿨 자면요,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신랑은 그냥 가버립니다. 떠나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혼인집에 모든 혼인 결혼식은 그걸로 끝나버리고 말아.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랑이신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걸 완벽하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 이제는 문만 두들기고 신랑이로다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에 그때 즉각 문을 열으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도 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대. 이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기도로 준비로 철저하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잠든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잠잘 때 마귀 사단이가 도적이 그때 밤중에 이제는 찾아와서 담장을 넘고 모든 귀중품을 다 뺏어 이제는 강도질하면서 다 뺏어가 버리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로 깨어 있는 자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심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깨어 있어 기도로 깨어 있는 자 속에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우리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원수마귀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고 그놈이 이제는 차고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무장해 무장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무장해 있어야 돼. 이런 자들은 예수님 오실 날 마지막 때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된 자, 이런 자들만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도 빨리 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이야. 에? 지금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어 있지 않고 이렇게 잠만 쿨쿨 자고 있을 때에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 이 말이에요. 두루 다니며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왜 다녀요? 삼킬 자를 지금 찾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마귀 사단이에게 삼켜버리고 만다. 삼킴을 받고 만다 이 말이야. 이건 죽음이야, 죽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는 오늘 여기에서 내 자신이 마귀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내가 지킴을 받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직 내가 깨어 있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면 그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그때 우리를 삼키질 못하는 거예요. 왜?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하고 내가 목자의 품 안에 들어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거기에 이제는 주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엄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저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온전히 이제 이전 알지 못했을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항상 죄악의 소굴 속에 살던 것처럼 이전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 알지 못할 때 그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욕을 가지고 살면 안 돼.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젠 다 모든 욕심을 사욕이라고는 욕심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오직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돼. 은혜로. 그래서 날마다 은혜. 모든 여러분의 은혜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이냐 이 말이야. 모든 것이 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모든 욕심 사욕을 다 버려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며 이때도 은혜 주시고 저때도 은혜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아무런 고통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서 의뢰 속에 살게 되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풍요로움과 거기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돼 버리고 말아. 왜? 욕심은 사망이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 다 끊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다 망해버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 축복이 다 탕진돼 버리고, 그리고 나서 밑바닥의 인생을 기어다니며 그 다음에 살다 보니까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전부 다 완전히 기근이요 기갈이요 고통이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냐면은 우리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영의 세계는요 너무나 단순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 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마귀 사단이가 벌써 짓밟아버리고 그 영혼을 전부 다 아주 죄악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전부 다 타락을 시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지옥이다 이 말이야. 멸망이요 사망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살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모든 전 생애를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서 사랑의 은혜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외에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오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영혼이 온전히 이제는 복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것. 자,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자, 이제 이후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몰라도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은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 이제는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든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이 베드로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 지난 과거대로 이제는 살면 안 된다 이 말. 지난 과거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나의 육체의 남은 때에 이제는 철저하게 나의 인생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최고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철저한 온전한 준비를 하고 사는 그 자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는 거룩한 자가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제는 이루면서 이렇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처럼 살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히 이제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에 일치가 되어서 하나를 이루고 살게 될 때 영원한 영광의 거룩함으로 일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계속 이제는 성경 구절 속에서 계속 이 말씀이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보여. 자, 로마서 12장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제 살지만은 세상 바라보고 세상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오직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내 모습이 바뀌어지게 될 때 이때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선한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한 15절에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냐?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기쁘신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날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항상 갖춰나가고 변화를 받아 온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이 오늘 영적인 현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 말이요. 애복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의 신부들은 애복 입은 자들은 애복으로 나타나. 애복으로. 얼만큼 더 거룩해졌느냐, 얼만큼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냐에 따라서 애복 상태가 하얀 애복으로, 푸른 애복으로, 황금빛 애복으로 다 온전한 하나님 예수님처럼 거룩함으로 완성된 그 모든 현상이 애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이제 성도의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 거룩함으로 무르익어서 우리는 아름다운 예복의 형태로 갖춰 나가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사모하며 살 자의 이 정신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주님이 나타내실 그때에
은혜를 온전히 이룰지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축복의 그래요. 자,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자 읽어봐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 그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들을 전부 다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깨끗한 모양으로, 거룩한 모양으로 내 모습이 갖춰지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복을 입었어도 더러워지고 완전히 이제는 찢어지고 더럽혀진 자들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 예수님이 휴거되어 신부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오직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의 모든 죄 그때그때마다 더러워진 모습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머리를 감느니라고 열심히 감았어. 열심히 샴푸질을 하면서 막 감고, 내가 물을 그 샴푸를 씻어내기 위해서 물을 한참 동안 씻어냈어요. 얼마나 대충 오는 사람들은 대충 끝내지만은 나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 샴푸질을 모든 것을 좀 다 씻어내기 위해서 한참 동안 꼼꼼히 여기도 저기도 다 머리를 샤워기로 다 이렇게 씻어내서 이제는 머리를 수건으로 머리 물기를 다 이제 이렇게 닦아내기 위해서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이 귀 속에 샴푸가 여기가 안 씻어졌더라 이 말이. 안 씻어져. 내 딴에는 하여간 열심히 물로 다 씻어냈어. 그런데 거울 앞에 딱 내 모습을 보니까 씻어지지 않은 내 모습이 딱 보이더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아. 못 가겠냐?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다고 회개하고 그랬는데도 보니까 거울 앞에 딱 서보니까 내 모습이 아직도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딱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말씀이 거울이라고 나온다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항상 온전히 이제는 내 모습을 다 정확하게 내 모습을 거울 앞에 서서 이제는 볼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돼. 그래야 모든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씻어낼 것 씻어내고 그래야 온전하게 씻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거울인데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서지 못하면요, 내 딴에는 정말로 이제는 깨끗하게 씻어낸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내가 요즘은 이제 목욕탕을 이제 안 간 지가 뭐 한 상당히 오래돼요. 몇십 년 된 것 같아.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목욕탕에 딱 갔는데 어떤 그때 남자, 여자는 절대로 내가 못 보잖아요. 목욕탕에서 어떤 남자 한 50대 된 남자가, 내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젊었어. 그런데 50대 된 중년
남자가 자기 나름대로는 얼마나 사우기 앞에서 막 신는다고 신는데, 그러면서 거울 앞에 모든 게 수건으로 다 닦아놓으 보니까, 내가 보니까 나와 똑같은 귀 속에 버금이 아직도 피눈물이 안 씻겨져서, 그래서 아마 내가 그랬었는지 몰라. 아저씨, 귀 속에 피눈물이 안 씻어졌네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가서 또 씻고 오더라고요. 내가 그게 지금 생각이 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잘 산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요, 내 허물들이 다 드러나. 아직도 벗겨지지 아니하고 씻어내지 못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면전 앞에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자가, 잘못된 것을 다시 수정하여 고칠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온전한 자요. 말씀 앞에 내 모습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다 모든 게 좋은데 어느 한 부분만 이제는 그런 씻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이건 온전하게 깨끗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밝히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불꽃 같은 감찰하시는 눈에 내 모습이 항상 보여져서, 어디에서 내가 잘못되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내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받고,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감찰하시는 그 눈동자에 의해서 내 모습이 그때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더 씻어낼 때, 이게 온전한 자세로서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또 봐요. 자,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운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 육과 영과 모든 온갖 더러운 곳에서 내 자신을 온전하게 깨끗함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조그마한 죄를 가지고도 갈 수 없는 나라야. 천국은 완벽한 나라, 천국은 완벽한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아주 이제는 아주 먼지만큼이라도 이런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 이런 완벽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항상 내 영과 혼과 몸을 드러내어서 온전히 이제 더러운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회개하여 씻음받게 될 때, 이때 완전하게 예수의 피는,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나의 모든 머리끝부터 영과 혼과 몸까지 전체로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의 피가 예수의 피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공로 가지고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완벽하게 씻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원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가 나를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로 만들고, 내가 온전한 것처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고 온전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다 이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다 빨리 또 봐요. 자, 시작.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부정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온전한 상태로, 더 거룩한 상태로 믿음 안에 들어갈 때에, 이때에 우리를 애복을 입혀서 예수님 신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또 자 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려면은 온전히 이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어야 돼. 화평. 원수지고 살면 안 돼. 원수지고. 이 사람하고도 화평하고 저 사람하고도 화평하고, 맺혀 있는 것은 다 풀어야 되고,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이래야만이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쫓아라 이 말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이 내 모습을 언제 어느 때 볼지라도 완전히 화평과 거룩함으로 이루어졌을 때만이, 이런 자만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주님을 얼굴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가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영원토록 보고 살려면 항상 예수님처럼 정말로 내가 화평을 이루려면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이해하고 희생하면서 또 용서할 건 용서하며, 이 사람하고도 저 사람하고도 화해하고 이제는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게 되면 주님의 얼굴을 100%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또 봐요. 야고보서 3장 10시작. 야고보서 3장 13절. 자,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살려면 우리는 지혜롭고 청명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지혜의 온유함을 여기에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지금 성경은 계속 거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
옛날 이전처럼 이제는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이제는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변화가 되었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레위기서 11장 44절 말씀. 자, 구약성경 레위기서 11장 44절. 자, 빨리빨리 읽어봐요. 44절. 레위기서 11장 44절. 자,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여기에 지금 이 말씀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을 이루고 살려면 너희는 너희 몸을 구별되게 살아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서 이제는 몸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고 한다면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살지 말라 이 말이야.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처럼 더럽혀지지 말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내 몸이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몸을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돼. 마음도 생각도 나의 인생의 삶이 오직 예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구별된 거룩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은혜의 축복을 주었다고 한다면 예수 보혈의 피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거룩한 자가 됐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이제는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승처럼 벌레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아. 겉모양만 아름답게 가꿨다고 그 외모의 모습을 보시고 너는 깨끗하고 너는 거룩하고 너는 온전한 자구나. 하나님 그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모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모든 사람의 각산의 행위는 내 속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속에 있는 것들이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 이게 바로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깨달아 볼 수가 있어요.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악한 행동, 악한 생각, 악한 말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속이 악하다는 것이 거기에 다 행함을 통해 행위를 보고 다 드러나 버려. 그런데 그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는요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표출되어 그 속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행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이런 모습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보시지 않겠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야. 짧은 인생이야.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느냐가 완전히 심판도 받기도 하고 나그네
짧은 인생에, 나그네 같은 짧은 인생에 잘못 살다가 가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는 말은 너희가 이제는 언제 이 세상에 살다가 나그네처럼 훌쩍 떠날지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때의 두려움으로 온전히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오직 선한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에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쓸 날을 생각하며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이제 보고 마치고 기도로 들어갑니다. 시편 68편 62편 시편 62편 12절 말씀. 자, 시작.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주님의 인자함이 주님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처럼 인자한 모습으로 온전히 그 인자함이 내 안에 온전히 이제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주님의 인자함이 내 속에 온전히 인자함이 스며들어와서 온전히 우리도 주님의 인자하신 것처럼 우리는 살게, 네가 정말로 내 인자함 속에서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살았구나. 주님이 그 모든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셔. 그게 하늘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최고의 높은 영광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그게 신부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영적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